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나의 죄 때문인지 살피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악한 지도자가 내세우는 변명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6장 27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엘리사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왕이 돌려보냈던 아람 군대가 다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일일이 내다보고 알려주었기에 이스라엘은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그들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엘리사에게 아무런 계시가 없었고 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도와 나라를 지키는 일은 영구히 지속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람이 한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권능을 기억하고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를 영구히 그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영원히 예수님에게서 물러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람 군대의 포위로 사마리아 성읍은 외부로부터 공급망이 끊어져서 성 가운데 큰 굶주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말 한 필 값이 은 150세겔인데 이때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 곧 0.5리터는 은 5세겔로 노동자 한 사람의 6개월 품삯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금, 은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전처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사전에 알리게 하시지도 않고 또 성중의 굶주림이 심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권능을 행사하게도 하지 않으신 것은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왕에게 물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여러 차례 도운 것은 선지자의 본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왕이 준비될 때까지 엘리사가 도운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적으로 양식을 채워주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으신 것은 굶주린 백성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책임은 왕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굶주림에 노출된 것은 왕이 나라를 위해 아무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무책임한 왕인지가 나타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외칠 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라고 답한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언급했지만 그가 암시한 것은 엘리사입니다. 그간 엘리사는 왕을 도왔지만 왕은 이 도움으로 왕의 책임을 이행할 준비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지냈습니다. 그가 여인에게 한 말은 엘리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서서 너를 돕겠느냐고 한 것입니다. 나는 책임을 맡은 일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성실히 행합니까? 그 여인은 경악할 일을 왕에게 말했는데 그것은 자기와 다른 여인이 각각 아들들을 삶아 먹자고 해서 자기 아들부터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다른 여인이 아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극도의 괴로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황이 위태한 것을 알고 다급하게 신앙의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살벌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왕은 사태의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는 사자를 엘리사에게 보내어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하며 엘리사를 죽인 후에는 사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왕은 자기 죄 때문에 백성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재앙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마음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화도 임하고 복도 임하기에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할 길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다급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나, 해결이 늦어지거나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쏟아내며 아예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떼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주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남을 원망하기를 그치고 저의 죄 때문인지를 살피며 주께 돌이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가 제게 책임을 맡기신 일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충성되고 지혜롭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